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말씀의 언약,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치유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에 우리가 이런 말을 했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세상 사람들과 그랬던 우리의 현장은 자꾸 무엇을 하냐면 이 육신적인 것에 모든 기준을 둬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이 나의 우선순위죠.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인도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요 강해요.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다민족 중국 한족들입니다. 조선족이 아니고 한족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한 1년 동안 굉장히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관심 가지고 도와주고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인도하고 또 명절 때마다 교회에서 이제 뭐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그 안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제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지나고 나니까요. 예배를 안 나와요. 아니 예배 드릴 때 아멘도 잘하고 그래 또 항상 찬양도 하고 그래 또한 나름대로 교회에서 또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네들이 또 이렇게 앞장서서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요 어느 날 예배를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딱 한 명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다음 주에 봤더니 또 한 명 나오고 다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뭐냐면은 이제 인천에 있을 때 남동공단에서 이들이 일을 했는데 시화공단에서 얼마더라 시급 뭐 하여튼 몇천 원 더 준다고 그쪽으로 다 옮겨갔어요. 와 그걸 보면서요 야 1년 동안 그렇게 은혜 받고 했는데 딱 이제 돈에 딱 걸려버리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세상은요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면 이 육신적인 것으로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움직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것이 병들어 버리거나 영적인 것이 정말로 내 안에서 무뎌지면 그러면요 그 순간을 파고 무엇이 들어오면요 이게 들어옵니다.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그 마음과 생각을 딱 사로잡아 버려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면 계속 이제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안 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또한 이제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섭섭해.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나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 사단에게 이제 이용당하는 거예요. 쫙.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니 교회에서 나름대로 안수 집사까지 받아놓고 그랬다 이제 건축업자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교회를 한 5개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자기는 이제 안식년이래요. 무슨 안식년이 있냐? 중직자가 예배가 무슨 안식년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는 말
섭섭하다는 거죠, 교회가. 왜 섭섭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5개를 지었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장로 그에서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섭섭하다는 거죠.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여기에요. 딱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기에. 그래 이제 그때서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요. 무엇이 되어지냐면 이 정신 치유하지 않으면 뭐가 오냐면 재앙이 옵니다. 이거 치유 안 하면요. 지금 정신 문제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안 한다라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다른 거는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도. 왜냐면은 아니 국회의원이 되어질 사람이 입에서 막 여러 가지 음담패설을 하고 음란한 얘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사람을 뽑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무엇이 되냐면요. 이 정신적으로요 사람들이 사로잡혀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죄자들이 있죠. 왜 범죄를 하냐면 이 사람이 범죄를 하기 위해서 범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잡힌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든다면 뭐 도벽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거짓말이나 아니면 사기를 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과 마음에 그 사람이 사로잡혀 버린 거죠. 마약하는 사람이 왜 마약을 할까요? 이게요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근데 잡힌 겁니다. 생각이 병들어 버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이지 않게 지금 마약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특히 어디에요? 10대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서 지금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심지어는 뭐 약 같은 거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되면은 이거 먹으면 집중력이 높아져. 이제 뭐 약국이나 이런 데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서 이렇게 건강식품이다 뭐다 해가지고 딱 주는데 이거 먹으면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져. 잠도 잘 안 와. 그래서 이제 그거 먹는단 말이죠. 그게 이제 외국에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어느 순간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어요. 그리고요, 돌출적인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돌출 행동하는 사람이요. 갑자기 팍 일어나고요. 갑자기 큰 소리 팍 내고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신경질 확 내고요. 뭔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팍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이 약해지니까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건드리면 이제 확 일어나는 겁니다. 뭐 그것뿐이 아니겠죠. 지나친 부정적인 사람들. 지나치게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데 지나쳐요. 뭐 하는 것마다 자기는요 안 된대요. 할 수 없대요. 못 한대요. 전 불가능하대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요 지나치게 또 긍정적이에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뭐 잘 되겠지 뭐. 그냥 될 거야. 뭐 잘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될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심각하게 이제 문제 속에 빠지는 거죠. 예전에 이제 어떤 지사님이신데 그 지사님이요. 그 권사님인데 권사님이요. 참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중심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도 이제
안수 지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 사무실에 있었는데 다 들었거든요, 소리를.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자기 아내가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주일 학교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헌금을 하는데요, 과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 남편이 확인해 보니까 카드를요, 대출 받아가지고요, 몇 개가 지금 이제 카드로 인해서 대출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게 수천만 원이.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는 뭐라 그러면은, 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뭐 쓰라고 있는 거지 뭐. 은행이 왜 있어? 그 은행, 돈 빌려다가 쓰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정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보면 굉장히요,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중심.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봐요.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봐요. 그런데 요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드러나는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막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뭐 어쩌다가 이제 한번 악몽에 이렇게 시달릴 수는 있겠지만 매일마다 자면 악몽에 시달려요. 매일마다 자면요, 귀신이 막 나타나고요, 막 뭔가 눌리고요, 막 뭔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리고 또 드러난 이런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예전에 이제 우리 뭐 이제 이야기를 해도 아시는 거니까, 우리 권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셨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곧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긴 했지만, 이분이요 술을 많이 드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보니까요, 저기 어디죠? 이 방 구석에 벽에서 막 바퀴벌레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바퀴벌레들이 떼거지로 막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바퀴벌레 약 갖다가 막 뿌리고, 저기도 나온다고, 저기도 막 뿌리고. 뭐냐면은 안 나오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지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귀신이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이니까 막 옆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 드라마 속에서도 그런 드라마들 많잖아요, 보면.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이제 드라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말로 관심과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청.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 그래 또한 굉장히 뭔지 모르게 계속 눌리는 사람. 무기력한 거죠.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해요. 아니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젊은 친구가 좀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그리고 또한 운동도 하고 그러면 괜찮아질 건데 완전히 눌려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왔어요. 자기가 제 발로 걸어서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이제 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자기 좀 도와달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얼굴도 멀쩡하고 굉장히 한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 20대 초반이죠. 제가 30대 그때 뭐 초반이었으니까 20대 한 중반 정도 된 친구가 와가지고요,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정신적으로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무기력해가지고 완전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러지 말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메시지도 듣고, 그리고 또한 너가 이렇게 좀 운동도 하고 햇빛도 좀 쐬라. 안 해요, 안 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죠.
완전히 눌려가지고 이런 사람도요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요 완전히 정신분열, 조현병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인 분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통제 불가능해요. 통제가 안 돼요. 뭔가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귀한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들입니다. 다. 근데 지금 시대에 이런 문제 가진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의사가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우리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니 병에 들거나 문제가 왔으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면 병원에 가면 되지. 그럼 병원에 가면은 치유가 되느냐? 의사를 만나면 치유가 되느냐? 근데요 이 의사는요 잘 알아야 될 게, 의사가 정말로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의사들은요 대체적으로 뭐죠? 차트나 아니면 데이터나 아니면 이 사람을 MRI나 아니면 CT나 이런 걸 찍어보고선 뇌에 뭐가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차트를 보거나 모든 걸 봐도 다 정상적이란 말이죠. 문제될 게 하나, 아까 젊은 친구,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자기는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왜 그런지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속인을 만났는데, 이 무속인이요 저기 부산에서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팔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무속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왜 무속 일을 하느냐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기가 무속 일을 한 것이 뭐냐면은 자갈치 시장을 하는데 갑자기 뭐가 보인대요. 막 이상한 것들이.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에게 덮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이 뇌 문제가 왔나? 그 병원에 갔는데 깨끗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 뭔가 이 뇌에 뭔가 이렇게 신경계통이나 아니면 피나 이런 것들 딱 이렇게 막혀 있거나 터져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증세가 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 대부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정상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안정제를 주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대신할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의사가 되려면요 아시잖아요.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선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세상은 자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인 것을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내 가정에 자녀에게 문제가 왔는데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제 다 영적인 걸 아시니까 그러지만 주위에 그렇다니까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 가정이 이런 문제가 왔지? 왜 나의 자녀에게만 이런 문제가 오지?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걸 제대로 모르니까요. 이런 문제는 이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영적 사실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뭐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
창세기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 순간 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 떠나는 순간 죄로 죽었던 너희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고, 3절에 뭐죠? 바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에는요, 완전히 진노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요, 사단도 있고요, 분명히 천사도 있습니다. 이거를 전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난다. 어디의 문제냐?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말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거 안 되면 정신 문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요, 시대적인 과제예요.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한데요. 태경이가 둘째 딸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아빠 왜 그랬더니 우리 의정부를 떠나면 안 돼. 왜 그랬더니 떠나고 싶대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무섭대요. 왜 무섭냐면은 우리 집 근처하고 이제 태경이 학교하고가 가깝거든요. 멀지 않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개천에서 어떤 아이가 나체로 죽어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문에 나오고 막 하니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랬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성폭력자가 이제 그 주위에 있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사가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의정부를 보니까요, 거기도 심각해요. 보니까 뭐 여기 장이동이나 여기 뭐죠? 어디 미아리? 예, 아리랑 꼭에 있는 그쪽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무속인들 많고 진짜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많고 질병 걸린 사람 많잖아요. 의정부는요, 폭력이 많아요. 와, 진짜로요, 장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이 문신하고 다니는 것이 사실 보통이에요, 보통. 왜 그러냐? 그 의정부만의 문제냐? 아니요. 다 지역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신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이것이 지금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이거 치유 안 하면요, 앞으로 이거 안 되면은 앞으로 재앙입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대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요, 휘발유통 들고선 전철에 와가지고 그걸 뿌려가지고, 신나죠? 뿌려가지고 불을 지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요, 정신적으로 문제 와가지고요, 도시가스를 폭파해가지고 그 주변이 완전히 불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구에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큰 사고들이요. 뭐냐면은 이제 이 공사를 하다가요, 도시가스가 이제 흘러가는데 그 지하 공사를 하는데요. 지하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하다가 그 도시가스에 그 관을 건드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건드렸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지냐? 순식간에 그 주변이요 폭발이 돼가지고요 모든 쇠붙이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어떤 곳은 집에 날아가고요, 어떤 곳은 버스에 날아가고요, 사람도 많이 죽고요, 엄청난 많은 큰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이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환경을. 교회에 오면 그 한 사람의 완전히 생각과 사상과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 첫 번째로 종교적인 삶. 이거 바꿔줘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굉장히 믿음을 가정한 종교 생활은요 무서운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오히려 세상이 끌려다녀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거 바꿔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오든 그 사람이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줘야 돼요.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신천지가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오면 그 사람이 완전히 사단의 통로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이 사람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통로가 되지 않도록. 뭐 환경을 바꿔주라고 해서 뭐 교회를 꾸미고 디자인하고 막 여러 가지 멋있게 만들고 세팅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 좀 못해도 그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환경을 싹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요 살리는 자가 되고 정신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요 여기다 두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무엇이 되면요 요속으로 많이 빠져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면 이 복음이 중심돼야 돼요. 복음이. 복음 중심의 치유가 돼야 됩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둬야 되면 전도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장소, 나에게 온 사건과 사고 여러 가지들이 뭐하고 연결되면 전도하고 연결돼야 돼요. 생명 살리는 거죠. 영혼 살리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거를 말씀의 흐름으로 항상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민용이가 있잖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쭉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금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이게 언제서부터 했냐? 몇 개월 전서부터 계속 지금 고민하면서 결단하면서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항상 포럼할 때마다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 말씀은 또 믿음을 얘기를 하네요. 제가 믿음으로 또 갑니다. 또 이제 목사님 말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좀 제가요 아무리 이제 마음은 이제 그것을 빨리 정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 따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 참 어떻게 보면 멋있더라고요. 야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이제 요번에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 속에서 제가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래 결단하면서 인도 받아와라.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이다. 우리가 뭐가 되야 되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항상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늘 정신치유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지금 현장에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진짜 치유받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두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앞에 언약 앞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있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치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이 치유되고 내 삶이 치유되어지고 또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